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석 그 실내 유리 거울에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십자가를 장신구로 이렇게 사용하며 또 귀걸이, 목걸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바라보면 좋은 것이고 또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 또 꺼려지는 것, 참혹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로마 사형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그 전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저 평범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억지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후 그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살았던 구레네라는 이 지역, 이 지명은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 인근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가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살고 있던 시몬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중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례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무렵에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먼 곳에 있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많은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 먼 곳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 이렇게 예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6월절 상황이 보고되었는데요. 로마 황제 네로에게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은 양들의 숫자를 25만 6,500마리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6월절 제물로 바쳐진 그 양의 숫자를 통해서 순례자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골고다 언덕에를 그곳까지 찾아온 순례자들은 없었습니다. 그곳은 일부러 찾지 않고는 결코 올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동떨어진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그곳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은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던 리비아 인근에 있던 그 먼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까지 그곳을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도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는 여러 기념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자리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다 도망가 없는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로마 군인이 억지로 그를 잡아다가 시몬을 택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청해서 그 자리에 가서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그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와 어떤 거리입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무 동떨어져 멀리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쉽게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음만 먹었으면 로마 군인의 그 선택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일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고 너무 안타까웠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39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은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감당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서학자들은 니게르라는 시몬, 피부가 검은 이 시몬이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두 아들이 아버지 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됨으로써 그 결과 구레네 사람 시몬뿐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든 가족 전체가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받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